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때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소소히 누리는 그런 일들이 어려움이 올 때는 참 그것이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질병이 오기 전에는 정말 마음껏 찬양도 하고 함께 허깅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함께 이야기했던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질병이 오니까 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것이 얼마나 그리운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가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현명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렸는데 기차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사진을 찍어 놓으면서 과연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만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어쩌면 점점 더 그런 무서운 상황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먹는 것에 대한 전쟁이 오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먹는 것이나 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줄로 압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핍박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난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이를 안 보고 견디지만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질병들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어떤 재난과 어떤 이 종말의 징조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믿음으로 서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다가올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위로가 있고 지옥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고민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제 고난이 오니까 이 12지파가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각자 이제 자리 잡고 사는데 그 흩어져 사는 그들에게도 여러분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야고보가 무난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들은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논쟁보다는 실제 삶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실제 삶의 어떻게 신을 이기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지, 이런 실제적인 삶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즉 살면서 생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우리는 문제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닥치는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서 또는 안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길을 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야고보서가 쓸 당시에 이런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져 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흩어져 사는데 거기서도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 고난과 시련에서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이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고난받는 그들에게 징벌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아니다, 그 징벌이 결코 죄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라는 이제 시련을 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련은 여러분 각양각색입니다. 또 시련을 당했을 때 그들이 대처하는 모습도 다 각양 다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헬렌 켈러가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기면서 그가 20세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고 4년의 뒤에 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문학 박사와 법학 박사를 수여받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은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개발될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며 야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고치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하면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안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겪은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을 당하지 않을 것이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왜?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련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고 그 대답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시련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야고보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왜? 지금 그들이 고난받는 시련을 보면 너무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육체적인 고난, 어떤 삶의 고난, 사는 모든 것이 고난 가운 그들에게 그 시련을 당하지 않을 것을 질문하지 말고, 그럼 그 시련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 시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야고보서는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만일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험 곧 시련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시험을 만나면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즉 모든 사람의 시련은 당연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if의 문제가 아니라 when의 문제라는 것, 즉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이 아니라 언제 그 시련이 내게 다가오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의 문제를 갖습니다. 만약 내게 시험이 오면은 만약을 말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 그 시험, 그 문제가 내게 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생은 시련과 문제에 항상 부딪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내게 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100이면 100. 여러분 모든 고난과 문제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묻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왜? 고난은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입니다. 즉 고난이 늘 내 곁에 있어요. 우리는 고난과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말하는 자체는 잘못된 말입니다. 왜? 고난은 항상 내게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질문은 뭐냐?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내게 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마주치거든 즉 언제는가 오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언젠가 어떻게 그 시험이 내게 오느냐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항상 예기치 않은 때에 오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할 때 질병이 오면 치유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성공하고 평탄한 길을 갈 때 고난이 오면은 그래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고난은 그렇게 찾아와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데 그 고난은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야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너 준비해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는데 그 고난이 온다는 준비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 말은 문자적으로 여러 색깔이 여러 색깔. 여러분 색깔은 가지각색. 그래서 고난도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것이 즉 천차만별 다양하다는 것이.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7개지만 7가지 색깔. 여러분 크레파스 색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부관계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보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즉 색깔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하늘이 노랗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시퍼런 칼날 같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앞이 전혀 안 보이니 깜깜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라고 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되고 실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는 말은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어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에 짓눌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고난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딱 알아요. 아, 저 사람 고난 당하고 있어. 왜? 그 표정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 대개 보면은 남을 탓해요. 남을 탓하거나 도리어 원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분은 비결은 고난 자체를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따지거나 연민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기쁘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즉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쌍수를 두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항상 그렇게 왜 내게 이런 고난 줬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 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목적을 몰라요. 그럼 낙심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달으면 그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난은 3절에 야고보는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여러분 고난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련은 연단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의 도구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여깁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올 때 저 고난은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의 도구야. 이렇게 받을 때 우리는 고난을 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할 때 그 고난을 환영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옵니까? 그럼 환영하십시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든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형편을 더 열어가시든가 그 고난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이만한 쇠가 있어요. 근데 2달러밖에 안 해요. 만 원밖에 안 해요. 이것을 쳐가지고 말굽을 만들면 5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쇠자각으로 바늘을 만들면 175달러가 되고 그것을 칼을 만들면 1600달러의 가치가 되고 그것으로 시계 테이프를 만들면 12만 5천 달러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굽은 몇 번 치면 돼요. 그러나 태엽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해야지 그 태엽이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 고난을 얼마나 많이 통과했는 그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가치가 얼마느냐? 그럼 내가 내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에 내가 얼마나 자주 왔고 내가 얼마나 이겨나간 따라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줄로 압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건 말합니다. 여러분 전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단련,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가정에서, 또는 남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런 고난과 연단을 주신 목적은 내 그 단련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물속에 때로는 불속에 놓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불속에 물속에 고난 속에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기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구나. 내게 고통과 아픔을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자 원해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한 이유는 또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3절에 너희 믿음의 신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를 생산시켜요. 여러분 고난에 짓눌려있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인내를 줘요. 여러분 인내는 내가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10시간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내가 박사학위를 따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어디서 얻습니까? 고난이라는 현장 속에서 고난의 실습을 통해서만 그 인내가 우리에게 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죠. 여자한테 내가 결혼하면 당신 손 안에 물 하나 한 번도 안 묻힌다고 안 묻히게 해준다고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잣집에 사는 아이들은 손에 물 한 번 묻히자고 사는 것이 행복할 줄 알지만 여러분 그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차라리 고난을 당하면서 고초를 겪으면서 자란 아이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거기엔 목적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인내가 내 삶의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길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격을 성숙하게 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인격의 성숙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하기는 분명한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해서 우리에게 그 시련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든 군대에 가든 우리가 어떤 곳에 단체에 들어가든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죠? 뭐 수습 3개월 또는 뭐 훈련 뭐 몇 주 다 어떤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견뎌야 돼요.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거기서 나가는 즉 그 대열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은 군대 가기 전에 4주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 군사훈련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면 군인이 되고 싱싱한 대한민국 군인이 되는 것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기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 과정이 시련입니다.
그 시련을 견디면서 여러분에게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용사로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인내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면역성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압니다. 사인을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인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당할 때 잘못 판단해서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해서 그 고난을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그 고난에 집착해요. 막 돈에 집착해요. 막 건강에 집착해요. 어떤 자녀에 집착해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 집착하게 돼요. 그럼 집착하게 되면 뭘 잊어버려요? 이 생각 상황 자체의 판단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에요? 세상적인 선택, 육신적인 선택,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 삶이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대하는 사람을 굉장히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아멘? 주십니다. 누구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했어요. 어떻게?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약속은 줘. 근데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지만 오직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구하긴 구한데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주실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종종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남아공 있는 김중건 선교사님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남아공 가서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두 번째까지 리젝트, 즉 거절당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거절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만 좀 주면은 나와요. 쉽게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곳에 있게 한다면 반드시 비전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리냐? 4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4년 6개월을 기다리고 세 번째 비자를 신청했어요. 근데 비자가 나올게 안 나올게? 나왔어요. 4년 6개월 만에 마지막 세 번째 비자를 넣는데 거기서 거절당한 짐 싸고 와야 돼. 사모님이나 아들은 작년에 나왔어. 근데 목사님은 안 나오네. 목사님 그래서 마지막에 그 비자를 이렇게 하나님 비자 안 나오면
하나님이 딴 데 가시려고 내가 짐 싸고 가겠어.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빚을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한 이 나라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마스크 줄을 사려고 제가 담양에 한번 가봤는데 우체국 앞에 7시 반부터 할머니들이 와서 서요. 2시에 파는 거 하는데 서요. 그래도 다 못 사요. 2장, 5장 사려고 아침 7시부터 와서 기다려요. 기다리는 자만이 마스크 삽니다. 저처럼 못 기다리면 마스크 못 사요. 기다리는 자만이 사요. 저도 한번 사서 제가 새벽 7시 반에 가서 한 서너 시간 뭐 차라리 안 쓰는 게 맞지. 못 사게. 왜? 기다리는 걸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성질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아멘? 근데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1년, 2년, 3년, 4년, 6개월 기다렸어요. 초조합니다. 불안해요. 몸도 아프죠. 장인은 돌아가셨죠. 한국에 장인 돌아가시다는 소식이 오죠. 못 나와요. 아버님이 장모가 암으로 수술 받는데 못 나와요. 오고 싶어요. 근데 비자가 못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나오고 다시 못 들어가요. 남아공에 대한 비전각과 선교사는 그 목사님이 왜 안 나오고 싶겠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 비자가 못 나와. 여러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그냥 마스크 사기 위해서 몇 시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곤고가 있고 아픔이 있어. 그 아픔을 견뎌 나가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인도 선교에서 장인은 돌아가실 때 막 나오고 싶었어. 오고 싶었어. 그런데 못 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김종호 선생님, 저는 뭐 2주 갔는데 그분은 지금 4년 6개월 동안 기다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프죠. 사모님 암이라고 그러죠. 와서 수술하고 그랬죠. 그 환경이 기다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냥 짐 싸고 나오면 돼요. 에이, 비자 안 나오는데 하나님 비자 안 주시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몇 년요? 4년 6개월. 여러분 기다리겠어요? 전 못 기다립니다. 한번 이제서 바로 그냥 짐 싸고 나왔을 거예요. 가족이 아파요. 자식이 아파요. 여러분, 남아공의 병원이나 의료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니에요. 갈 병원이 없어요. 가서 해줄 만한 의료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러시아에서 우리 은비 임신하고 병원에 진천에 갔는데 그냥 새한 병원에 침대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고 의사한테 한번 딱 보이더만 그다음 나 병원 못 가. 그냥 한국 들어가서 나왔어요. 저는 정말로 가족이 아프면요 기다릴 수 없어요. 가족이 아픈데 가족의 상황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즉시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시면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아주 재밌죠. 근데 뭐랍니까?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구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아니 구하고 1시간 지났어요.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좀 더 커져요. 의심이. 1년이 지났어요. 벌써 이만했어요. 그럼 뭡니까? 내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내가 인내하면서 정말 기다릴 수 있을까? 저 자신도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여러분 저도 말씀을 하나님 나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모든 신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여긴다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게 살기를 원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김선생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 그렇게 살아보려고 제가 몸부림치면서 그런 있어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전에 보면 아까도 말씀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같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여러분 양다리에 걸쳐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성공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양다리에 걸쳐서 사는 사람 결코 성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어떤 자예요?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에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은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개가 여러분 바다가 잔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찍어봐서 제가 상 줄게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한 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상 줄게요. 여러분 바다가 결국 잔잔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한데 왜? 바람에 걸치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바로 그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바람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했지만 의심이 있는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 없이 산다는 거 제가 해봤지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지. 기도하고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뭐가 없어져요?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러 왜? 어떻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의심이 없어지지? 여러분 쉬버리면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마라. 두 마음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서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낮은 형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뭘 자랑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의 자기 높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 상승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10억 안 되신 분은 그렇게 하시죠. 10억 넘는 사람은 돈 자랑하고 10억 안 되시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의 신분상이 얼마나 높아졌으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멘? 이 육신에서 영의 것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한자. 그러니까 부자는 뭐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즉 뭐냐면 부자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졌어요.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부자가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100억을 갖고 다 날려버려서 내가 쫄딱 망했어요. 내가 100억 갖는데 쫄딱 망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이 부자가 돈이 많았을 때는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이면 최고였는데 근데 다
다 읽고 나니까 뭐예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가매라. 즉 물질은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흩어지면 풀의 꽃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그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절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즉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부자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그 사실, 자기가 경험한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낮은 자는 내 신분 상승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 물질의 이름을 통해서 풀의 꽃까지 다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천국의 백성의 신분 상승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물질의 없음을 통해서 그 천국에서 자기 그 보화를 통해서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즉 시련을 견디어낸 자, 즉 견디어낸. 왜? 주님께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포커스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기라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초점이 내게서, 고난에게서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옮겨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것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받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시련을 참고 통과한 자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로부터 옳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그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내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서 누구한테 인정받는데 상급자에게 인정받기 애를 씁니다. 인정받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디는 것이 주님께로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멸관이 내게 주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멸관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망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망치가 있고 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은 맨날 망치한테 얻어맞아야 돼. 그죠? 맨날 어쩌면 그럼 못은 생각하기를 망치는 잔인하고 인정 없다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두들겨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원수로 이 망치를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못이나 망치나 둘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목수의 손에 있잖아요. 목수가 받고 싶은데 못을 놓고 망치로 때립니다. 그럼 그 못은 들어가고 망치는 그 일을 해요. 목수가 괜히 망치를 휘두르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련한 망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놓고 망치로 때려요. 그럼 그 못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단히 고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시련의 망치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히 굳게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정된 사람에게 생명의 멀리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망치와 못은 목수의 손에 있어요. 저와 시련의 망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언제 우리에게 시련의 망치를 통해서 내 못을 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반드시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깨우치시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 시련의 망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고 맡겨야 돼요. 못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 못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못은 믿고 맡기는. 망치가 나를 잘 때려서 내가 좋은 곳에 들어가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시련이 대인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시련은 우리를 더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의 상황들 보면서 어쩌면 시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적극적인 자세로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충만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 견뎌나가시길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승리로 바꾸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가 고난 속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시련에 대한 그들의 삶의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에게도 시련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언제 그 시련을 우리가 준비하는가를 주 앞에 질문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아버지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고, 또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지혜를 구함으로 받아서 아버지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서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끊임없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 기뻐하며 그것을 그 목적과 아버지여 그 이유를 알고 견디면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는 아버지여 신분 상승에 정말로 부한 자 천국 백성 되었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부자는 그 지혜를 잃어버린 물질에서 그 지혜를 깨닫고 정말 그것이 험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그 삶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시련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고 그 시련에 이겨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모리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명과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